안녕하세요.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위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단번에 말하지 못하고 약간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번민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할 때 그 큰 나무는 왕이고 왕이 그렇게 견고하고 창대하고 높아지고 땅끝까지 그 위세가 권세가 닿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근데 두 번째 꿈을 얘기하죠. 왕이 또 본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게 될 때까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그 다스림을 주시는 줄을 왕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그것을 쇠와 노줄을 동이고 있지만 그 7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 그루터기로 다시 자라나도록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27절에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총평을 이제 하는 거죠.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고 끝을 내죠. 아마도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이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잘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 돌이켜서 잘하면 혹시라도 평안한 때가 더 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 앞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보통의 사람들과 같을까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허튼 소리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전에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못했던 지금 이 꿈의 해석을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소리야.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권력자가 왕이 자기가 쫓겨나서 들판에서 풀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막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28절 이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12개월, 1년이라는 그런 날짜일 수도 있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7, 12 이것은 좀 완전한 숫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그것이 12달이든 어느 특정한 시간이 지나든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 이 꿈을 주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권하기를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이 12달은 최소한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12달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이하입니다. 왕궁을 이렇게 딱 거닐면서 왕궁 지붕에서 야, 이 큰 바벨론 말이야. 이거 내가 지었잖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지었고 이게 내 위엄과 영광이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다니엘의 꿈에서 경고했던 것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누구에게든지 이런 권세를 주실 수 있다. 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네가 다스리는 것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긴장했겠죠. 그러나 12달 어떤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긴장함으로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 좀 잘 해보려고 하였던 다니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것은 어느새 쇠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31절 이하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기가 여전히 교만했을 때 여전히 내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신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온 거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는 쫓겨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4절 이하입니다. 34절 이하에는 그 기한이 찬 거죠. 7대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 7대가 얼만큼의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정해진 7대의 그 기한이 다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자기가 다시 그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다시 세움받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37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죠. 그리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함은 무조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니까 우리는 별로 좋지 않죠. 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니까 혼나도 되지, 하나님 대적하니까 혼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도 고난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고난과 징계를 받은 이유는 아마도 그가 첫 번째는 그가 교만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자신도 고백했으니까요. 야, 이 큰 바벨론 봐봐, 이거 내가 이렇게 다 내가 했잖아. 이건 내 위엄이고 내 영광이잖아. 내가 여기 이 위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했던 것처럼 교만함이죠. 하나님은 교만함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하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교만하지 않아도 속으로 교만함을 품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내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속으로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주시죠. 고난과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시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생 기죽어 살고 다시는 옴짝달싹 못하고 다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눌러놓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기회요? 다시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귈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고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그것이 우리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했을 때 그가 고난을 받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신으로 상징이 됐던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조차도 그렇게 망가뜨리고 없애버리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그 그루터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힘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내가 최고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 그것을 알 때까지 느부갓네살 너 들에 있어야 돼.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 받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그때까지인 것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 밟고 뿌리를 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인 것이죠. 그 기한이 찼다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34절에요. 기한이 찼다.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다 되었다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수준에, 그러니까 회개든 무엇이든 어떤 수준에 다다랐다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기한이 다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시라는 것, 뿌리를 뽑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베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잘려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능히 낮추시는 분이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혹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교만함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주신 삶을 다시 사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명령하셨지만 뿌리를 뽑으신 것이 아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주심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로 그 뜻을 감히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과 밖으로 교만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내 위엄과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영광으로 이것이 되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삼고 격려 삼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